말씀의 제목은 혼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의 문제라는 제목이에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 많이 강조했었죠. 그래서 사람은 실제적인 사람은 무엇이냐? 영입니다. 그죠? 나 자신은 누구이냐? 영. 속사람이 영이죠.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영입니다. 영.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인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신 속에 있어요. 혼을 가지고 있고 육신 속에 있어요. 혼이 우리가 아니죠. 혼이 우리가 아닙니다. 육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은 영이죠. 영적인 존재가 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육신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혼을 가지고 있고 육신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은 혼을 소유했고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인데 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것,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유언을 보면 살기 싫다, 힘들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지친다, 지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 이 현실에서 많은 문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 문제에서 도망가고 싶다, 끝내고 싶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복잡한 고통 속에서 끝내버리고 싶다. 그래서 목숨을 끊어요. 자살을 해요. 그 유언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유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탈피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하지만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고통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고 부자가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고 부자가 등장하는데 죽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거지 나사로가 죽고 부자가 죽었는데 각각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23절에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자,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자, 사람이 죽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고통에서, 이 현실의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 근데 목숨이 끊어지고 이 육체에서 나가게 됐어요. 영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음부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근데 똑같이 고통 중에 음부에 들어가니까 지옥에 가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통 중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고통 중에 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이 빠져나가는데 실제로 혼도 함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혼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알아봤어요.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죽어서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그리고 나사로를 알아봤어요.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 항상 그저 개들이 핥아주는 냄새나는 그 병든 사람, 아주 더럽고 끔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사람 나사로를 그냥 알아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니까, 정보가 있으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혼도 함께 있으면서 모든 감각을 다 느껴버려요. 그래서 그 뜨거운 불 속의 고통을 이 부자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저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에 서늘하게 했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 뜨거움을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영이 빠져나갈 때 혼을 같이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누가복음 16장 30절을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자기가 죽고 나니까 혼을 가지고 고통을 그대로 느끼면서 불 속에 있는데 내 형제가 생각나면서,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우리 형제한테 보내주셔서 전도하게 하셔서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돌아설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니다. 부자가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사로의 손에 그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에 한 방울 떨어뜨리게 했어요.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안 된다. 우리와 그 사이는 건너갈 수가 없다. 건너갈 수가 없다. 부자는 지금 왜 이 음부의 어둠에 떨어져 있을까요? 왜 어둠에 떨어져 있을까요? 그는 신앙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둠에 떨어져 있어요. 원인이 무엇인가? 부자가 계속 질문하는 거,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포커스로 볼 것은 바로 혼의 문제죠. 이 부자가 계속 얘기합니다.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을 찍어주세요. 우리 형제를 찾아가 주세요. 나사로 살려가 찾아가 주세요. 회개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니. 아브라함은 또 아니. 아브라함은 계속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0절을 보니까 부자가 말합니다. 자신의 말이 틀렸다고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 부자가 생각하는 신앙, 부자가 생각하는 하나님, 부자가 생각하는 그 영생, 부자가 생각하는 그 삶,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예배,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기도 생활, 삶, 행함이 무엇인가, 선행이 무엇인가, 회개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자신의 지식, 그걸 버리지 못하는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지 아니다.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 찍어서 내게 좀 주세요. 안 된다. 아브라함 무슨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지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와 우리 사이에 건너갈 수가 없어. 새로운 지식이에요. 이 땅에 알 수 없는 하늘의 지식이에요. 건너갈 수 없어. 근데 부자는 찍어주세요. 물 좀 찍어주세요. 안 돼. 새로운 지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받아들이지 않나요? 아버지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땅에서 이 부자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자신의 지식, 자신의 잣대,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배, 이런 거야. 그렇지 않아. 네가 말하는 틀렸어. 이런 거야.
저 거지 저거 집 앞에서 냄새나게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데 틀렸어. 거지는 틀렸어. 내가 오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반박하는 모습.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기준을 삼아서 자신의 지식의 신학의 기준을 삼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렇지 않다니까. 그게 기도가 아니야. 그게 예배가 아니야. 그게 믿는 게 아니야. 아이 저 사람 걸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마음을 품어라.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2절부터 33절 있죠. 베드로가 등장하죠. 이 베드로 앞에 많은 제자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메시아의 사역을 오픈합니다. 공개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했다. 예수님을 힘있게 붙들고 안 된다고 다른 번역본 보니까 반박했다. 꾸짖었다. 예수님을 막 꾸짖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런 소리 하셨어요? 반박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사탄아. 베드로에게 야 이 사탄아. 가장 심한 말이죠.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알고 있는 지식,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적 그런 지식들 죽을 수 없어요. 왕으로 통치해야 돼. 유대에서 왕으로 통치해야 돼. 로마도 쫓아내고 다 왕으로 통치해야 돼. 죽을 수 없어. 자신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념, 그게 기준이 돼서 예수님을 자꾸 흔들면서 반박했어요. 꾸짖었어요.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렇죠? 젊은 모습의 이 예수님을 자꾸 흔들었다니. 그건 사탄이라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어요. 무슨 문제예요? 혼의 문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뭘 보여줍니까? 혼의 문제. 혼적인 문제. 깊이 들어가면 지식의 문제. 그 지식의 바탕으로 무엇을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베드로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네가 왜 생각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생각. 곧 혼적인 영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혼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죽어서도 가지고 가는 것이 혼이다. 이 육신을 벗어버리지만 새로운 육신을 얻겠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져가는 건 혼이다. 예수님은 그걸 꾸짖고 있어요. 왜 생각을 그렇게 하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신성 모독이다 저거. 신성 모독했다. 죽이자. 저 예수라는 사람 죽이자. 신성 모독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냥 읽을 때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 읽으시는구나. 와 대단하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다 깨뚫고 보시는구나. 대단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주님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생각, 뭐예요? 혼을 다루고 있어요. 혼적인 것,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것, 자기를 기준 삼는 것. 예수님, 신성 모독자야. 죽여버리겠다.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이 말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이 집사들의 생각을 아시고 권사들의 생각을 아시고 장로들의 생각을 아시고 목회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혼의 문제를 다 아시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교회 생활 이런 거고 내가 알고 있는 장로의 모습은 이거고 권사의 모습은 이거고 집사의 모습은 이거니까 결단을 내려버리고 자기가 기준이 돼버리고 어느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다녀도 버림받는 거, 교회 다녀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부자처럼 음보에서 그러겠죠. 예수님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자기가 기준이 됐어. 지옥은 그대로 자신이 나타나 악한 모습 그대로 다 표출합니다. 부자가 표출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자기를 굽히지 않아요. 자기가 기준이 된 혼의 문제를 평소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혼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느새 기준이 되고 교만해지고 천국 간다고 굳게 믿고 있으나 거듭나지 못하여서 성령 받지 못하여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사도 바울은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죠. 지식이 충만했어요. 가말리엘에게 배우세요.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지식을 다룹니다. 지식. 이 사람은 지식에 부족한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진짜 복음을 만나고 나니,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항상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눈먼 사람이었죠. 그 지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곧 혼에 대해서 자기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혼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 지식을 잘못 쌓았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못 배웠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 예수를 핍박했어. 하나님을 핍박하게 됐어.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결과를 맞게 된 거죠. 자신의 그런 부족했던 모습, 혼의 문제, 이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신의 지식, 정보, 혼의 만족이 문제점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가 바로 혼에 있습니다. 교회들은 이 혼적인 부분을 많이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진짜 복음에 대한 지식, 계시적인 지식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자의 마음.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신학적인 지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완악함을 우리는 부러뜨려야 돼요. 신학이 다 맞지 않아요. 학자가 다 맞지 않아요. 그럴싸하고 설득력이 있지만 맞지 않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올바른 것을 인도하는, 그때 우리는 새로운 주님의 복음의 지식이 올 때 우리의 기존의 사고방식을 깨트릴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배울 수 있는 제자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받고 즉각적으로 변화됩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죠. 새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 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가? 원인이 무엇인가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음은 마인드로서
생각을 내려오죠. 혼을 다루고 있어요. 혼. 놀랍게도 혼을 다루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났으니까 내가 천국 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혼을 다루면서 마음이 새롭게 돼야만이, 생각이 바뀌어야만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대로 내가 생각을 바꿔 나가는 것이,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쳐야 해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안 돼요. 금식하세요. 됩니다. 됐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요. 생각을 내가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진짜 복음이 뭔가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서, 주님께 조명을 받기를 갈망하면서, 계시를 받기를 갈망하면서, 설교 시간에 내가 집중하면서 성령님 알려주세요. 저 말씀의 계시가 뭡니까? 지금 저 목회자가 얘기하는 그 핵심이 뭡니까?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나의 기존의 모든 사고방식을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성도님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게 큰 문제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완악한 것, 그냥 굳어버린 내 마음, 굳어버린 지식들, 내가 뭐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에 배웠던 것, 이것이 맞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 그것은 부자의 모습과 같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아요. 그들을 굽히지 않았어요. 지옥에 떨어져도 굽히지 않아요. 그는 이를 들들 갈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많은 지옥 간증을 보면 알 수 있죠. 여전히 완악해요.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를 붙들고 있어요. 자기 지식을 붙들고 있어요. 이게 맞다니까 나를 왜 천국을, 여전히 지옥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게 나의 모습 아닌가? 우리의 모습 아닌가? 이게 맞는데 왜 저게? 그런 완악한 그리스도인 마음, 혹시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주일을 나오지만 거듭나지 못해서, 지식이 잘못돼서 교회 나가면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들었으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거짓말이죠. 설교를 듣는다고 예배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자기의 지식에 어느새 고착화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변화가 없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변화되지 않지? 나는 왜 변화되지 않지? 내 완악함 왜 깨트려지지 않지? 점검해야 돼. 내가 혼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내가 지식의 부분에서 내가 너무 완악했다. 내가 변화되려고 얘기하지 않았다. 노력하지 않았다. 말씀대로 내가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말씀대로 내가 바꿔야 되는데, 내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식에 의해서 어떠한 지식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그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결정되고, 나의 고백이 결정되고, 나의 영생이 결정될 수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영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혼을 가지고 나간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혼의 부분을 다루자. 내 생각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누가 나를 때렸을 때 나는 함께 그 사람을 때려야 된다는 그런 지식,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님처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릴 수 있는. 어떻게 그러죠? 우리는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꾸기 시작한다, 생각을 교체하기 시작한다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진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금식 많이 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은혜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생각을 바꾸라. 오늘은 혼의 문제를 다루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혼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신앙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생떼를 쓰며 기도하고 금식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성하게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 혼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기준이 되지 않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계시적인 지식이 주님, 내가 그것을 선택할 때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 나는 끊임없이 변화되었고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혼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완악해서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혹시 거듭나지 않았다면 지옥에 떨어져서 여전히 자기를 변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혼의 문제를 다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주님의 계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